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베드로에게 가장 최고의 인생 발견일 것입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깨달음과 현재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나 자신에 고백하고 선포하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기록해 봅니다. 이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무려 1996년도에 전도 집회 설교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다 아는 이름을 왜 설교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자꾸 되씹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을 자각하였습니다. 결국 며칠 1-2개월의 묵상 끝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무려 23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연히 알고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가르치기 위해 깨달았다고 해야 합니다. 지식으로는 계속 서적을 읽고 묵상함으로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본인 생일쯤인 5월 17일경 내 마음에 적용해야 한다는 모 목사님의 강제 협박과 모욕으로 코너에 몰려 할 수 없이 묵상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르치기 위해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며 적용하기 위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 첩첩이 쌓여있는 믿지 않음과 의심, 무식함에 대항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만 적용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선포하면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의문과 저항이 있었습니다. 한편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알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속의 적용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 자신 마음속에 고백, 선포한다는 게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리스도 의미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도 알았습니다. 한편 마음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니 내가 바보 같다. 반복해서 뭐 나오냐?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 기계같이 반복하니 입이 아프겠다.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입만 나불나불거리냐? 해도 뭐가 안 나와? 라는 말들로 잠시 멈추었습니다. 본인이 본격적으로 온리 고백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라면 당장 마음과 머리가 부산하거나 무겁거나 산만하거나 복잡한 게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만 하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꾸 고백함으로 습관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머리가 좀 아팠지만 습관화가 되니 자동으로 내 마음속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머리가 복잡함이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강하지 못하고 허약하였고 무언가를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마음이 강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마음에 어떤 성벽이 쌓여져 있음을 느껴집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외부의 충격이나 사건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와 어떤 힘이 느껴집니다. 이전 단전호흡을 배울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 배에 어떤 힘이 있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아주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은 단전호흡을 하지 않고 다른 운동도 별로 하지 않는데 마음 깊이 배부른 느낌, 응축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외부의 사건이나 환경에 좀 더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이전에 충격적 사건이 오면 내 마음이 허하거나 약하게 금방 두려움에 몸서리쳤다면 지금은 마음의 변화가 조금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의 변동이 생기면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흘러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이 의미를 더 깊이 새겨놓습니다. 더 깊이 질문해 봅니다. 수없이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하냐? 어떤 부분에 필요하냐? 언제까지 불러야 하냐?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의 이 현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사단은 왜 싫어하냐? 왜 하나님은 유일한 이 이름을 주셨는가? 내가 처한 환경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나는 이 이름을 부르니 내 마음에,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외에도 수없는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이 질문에 또 답변하고 무한 반복됩니다. 나 자신이 달라지니 당장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는 모르고 있는 부분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칩니다. 본인의 잔소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아는 만큼 변화가 됩니다. 머릿속에 복잡하면 이전부터 해먹은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현재 생긴 문제가 아니라 거슬러 보면 어릴 때부터 가진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고치려고 수없이 노력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비밀스러운 내용도 포함됩니다. 아마도 이 고질적인 문제를 중독,
폐인, 병자, 환자, 인간 쓰레기, 망할 놈, 지긋지긋한 문제, 고질적 문제, 걸레, 불가능한 문제로 표현했던 내용들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가진 문제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희미해지더니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머릿속 복잡함이 점점 사라지자 이전부터 도전해왔지만 항상 실패했던 문제를 도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일들은 용기가 필요하고 꾸준함과 성실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이 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의 단점, 치부, 부정적 생각, 부정적 습관, 질병, 중독과 같이 치명적인 약점을 고치려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내가 바라고 해보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지금까지 도전하였지만 며칠 하다가 포기한 일들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보면 반복적이나 시간표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 다른 단계가 올라가거나 다른 상황으로 변화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낯설음으로 인한 저항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또 고백하며 깨트립니다. 매일 하다가 보니 성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왜 이론으로만 알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전 수십 년의 삶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는 던져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가야 합니다. 이전 놓친 기간 때문에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입으로만 나불나불 거리는 게 아니라 자꾸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 장면들이 실제라고 믿어집니다. 마귀 앞에서 고백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구나. 예수이신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있구나. 절실함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이 이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구나. 에베소서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해서 비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본인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함으로 계속적으로 숨겨진 비밀이 나타나집니다. 이 비밀은 하면 할수록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파헤쳐 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